성경 인물 퀴즈로 초성 퀴즈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초성을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네, 대은 아니고 다윗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란 사람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을 터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윗의 삶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다윗은요, 집에서 막내로 자랐어요. 8형제 중에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자랐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부모님의 관심을 전혀 받고 살지 못했어요.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버림받은 자식이었습니다. 거의 쫓겨나듯이 나가게 된 들판에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홀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서도 예배함으로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내고 평범한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 집안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 기울어져 가던 이 이스라엘, 그때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찾아서 예배함으로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곁으로 떠났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배하면 그의 이름이 떠오르는 세상을 움직였던 예배자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예배자였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똑같이 예배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자였어요. 무엇을 뛰어넘는 예배자였다고요?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자였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 상황이라는 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될 때는 누구나 예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던 예배자였어요. 만약 예배자 다윗이 좋을 때만 예배했다면 다윗은 예배를 평생 몇 번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예배드릴 상황이라고 누가 봐도 보일 만큼 녹록지 않았던 삶이었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다윗은 형들이 다 집에 있을 때 혼자 목동으로 들판에 보내졌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이 중에서 왕이 생길 거니까 아들들을 전부 모아라 그랬어요. 근데 아빠 이세가 다윗은 안 모았어요. 집에 다윗은 집에 데리고 오지 않고 바깥으로 보냈어요. 아들을 다 모으라 그랬는데 다윗은 내놓은 자식이었다고요. 들판에 혼자 양치도록 보내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들판에서 그냥 양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마주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바란 엔게디 신광야를 지나며 광야에서 14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14년. 여러분들 평생 다녔던 세월이죠. 꽃다운 청춘의 시기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다리 뻗고 예배할 수 있겠다 했더니 수많은 전쟁을 치느라 또 예배할 만한 상황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다 치르고 나라를 안전하게 평정하고 나라가 굳건히 서나 싶었더니 내부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들 압살롬이 아빠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눈물을 훔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기드론 시냇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이 나중엔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 예배드리기 좋은 상황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가 짓눌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나의 환경을 짓누르도록 살았어요. 환경은 다윗을 예배할 수 없게 흔들었지만 오히려 예배로 자신의 환경을 눌러버리고 바꿔버린 환경을 뛰어넘은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용어인데
혹시 상수와 변수 아세요? 상수와 변수? 너무 어려운 걸 갖고 왔나? 괜찮아, 설명드리면 되니까. 상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수나 양을 말해요. 상수는. 반대로 이제 변수라는 것도 있는데, 변수는 특정한 관계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변수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변수 같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타협 없이 드려야 하는 상수예요. 타협 없이 드려야 하는 상수.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만 예배 빠져야지. 이번 주일 한 번쯤 다음 주에 나올 건데 1년에 한 번쯤 빠도 되지 않을까? 친구랑 놀러 가도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거 미리 선행학습해야 되는데 그냥 학원 가고 예배는 나중에 대학 가면. 그러니 예배를 지금 빼자. 나중에 하나님 여유 되면 예배 드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기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평생 예배 자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예배가 한 번 변수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이 어려워요. 두 번, 세 번 변수가 되어 빠지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결국 그렇게 예배는 인생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뒷전으로 물러나면,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인생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상수인지 변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데 간단하게, 여러 질문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이러는데 아침에 집 앞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높이 쌓여 있던 거죠, 밤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주원이 어떤 생각할 것 같아? 산이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 히람아 어떤 생각할 것 같아? 눈앞에 딱 눈을 열었는데 눈앞에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다 했죠? 어쨌든 상황 속으로는 다 생각했잖아요. 야, 이게 눈이 뭐냐? 어떻게 교회 가지? 오늘은 그냥 온라인 드릴까? 오늘은 눈이 왔으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에 있어서 예배는요, 변수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했잖아요. 내 마음이 변수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데 집 앞에 쌓인 눈을 보고, 야, 눈이 많이 왔네? 여기까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차가 막히나? 그럼 어떻게 하지? 교회차 타지 말고 어떻게 택시 타야 되나? 택시도 좀 그런가? 어떡하지? 어떻게 교회 가야 하지? 어떻게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예배가 상수인 거예요. 상수. 눈이 와서 갈까 말까 고민하면 그 상황 때문에 예배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것이고, 눈이 와도 당연히 가는 건 가는 건데 디폴트인 거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예배가 상수인 겁니다. 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존재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고민하실까요? 얘에게 복을 줄까 말까 고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배 드려요. 다 어떻게 드리러 갈 수 있을까요? 고민한 하나님께서 무슨 고민하실까요? 복을 주면 줄 건데 내가 얘한테 복을 이렇게 줄까 저렇게 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도움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은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무너지는 예배자 되지 마시고, 아멘 준비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 다윗은요, 장소를 뛰어넘었던 예배자였습니다. 장소를 뛰어넘었어요. 무엇을 뛰어넘어요? 장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장의 내용을 보면 대적들에게 쫓겨가던 이 광야에서 다윗이 부른 시예요. 찬양입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시편 2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대적자들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다고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와중에도 다윗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27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광야. 시편 27장은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물론 지금 이 당시 상황에서 대적들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다윗이 거하고 있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아름다운 성전에 가면 제가 예배할게요. 지금 말고. 지금 광야니까 그전에는 제가 예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오매불망 저의 소원이지만 지금 현재 제가 짐승처럼 보내고 있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장소를 불문하고 장소를 뛰어넘어서 성전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 풀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날을 꿈꾸면서 내가 오늘 지금 광야에서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 숨어 있으나 성전 가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위 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이 예배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뛰어넘었던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곳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너무너무 귀한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그리고 직장 가는 길에서 기도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와 학원, 직장 그 모든 순간순간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예배하십시오. 이곳에서만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장소를 뛰어넘어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장소를 뛰어넘는 어디서든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첫 번째 뭐였죠? 무엇을 뛰어넘었죠?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자였어요. 두 번째 무엇을 뛰어넘는 예배자였죠? 장소를 뛰어넘는 예배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감정을 뛰어넘는 예배자였어요. 감정을 뛰어넘는 예배자.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두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겠네. 이런 이야기. 둘째, 나 지금 예배드릴 기분 아니야. 그냥 너 먼저 가. 너 혼자 가. 나 지금 예배드릴 기분 아니야. 엄마 아빠 그냥 가라고. 이런 얘기. 아니면 나 지금 예배드릴 기분 아닌데 여기까지 교회 앞까지 왔는데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다거나.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기분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분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채로 드리고 기분이 우울하거나 나쁘면 그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나올 때 기분 좋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막 항상 해피한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평생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기분이 나쁘기에 기분이 우울하기에 이 기분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하기 때문에 더 예배해야 내 마음의 새벽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기분 따라서 예배했다면 다윗은 평생 예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시편에 정말 다윗의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편 3장의 내용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다니까요. 피가 솟아도 거꾸로 솟을 상황이라고요. 예배할 기분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버선발로 기드론 시내가로 울면서 뛰어나가고 있는데 급해가지고 예배드릴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기분도 뛰어넘어서 예배하고 있는 게 시편 3편의 내용, 3장의 내용입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고백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지금 도망가면서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라고요. 예배한 거죠. 여러분 이 상황 때만이 아니에요. 또 볼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니까. 몇 년? 14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녔다고요. 도망 다니다가 이번에는 지칠 대로 지친 다윗, 이스라엘에서 못 버티고 어디로 도망갈게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살아야 되니까 블레셋 도망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블레셋에서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냐하면 골리앗 해가지고 팍 때려서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블레셋 사람 오니까 야 저놈 왔다. 저놈 잡아 죽여라. 다윗을 잡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러 왔는데 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블레셋 와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 봐야 어디 땅? 블레셋 땅.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해요. 진짜로 이게 돌아버린 척을 합니다.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그 왕 앞에서 벽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야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 미친놈 또 잡아왔냐? 빨리 내보내. 그래서 다윗이 풀려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실제 거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고 겨우 탈출하고 있는데 옆에 만약에 거울이 있었을 때 침을 질질 흘려서 미친 척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볼 때 예배할 기분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망해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기분을 뛰어넘어서 예배한 게 바로 다윗의 시편 18장입니다. 앞에 부분만 갖고 왔는데요. 아기스 왕 때 미친 척하고 쫓겨날 때 예배한 시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른 다윗은요 예배한 겁니다. 예배할 기분 손톱만큼도 아니지만 기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감정을 뛰어넘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이 순간에서 감정을 뛰어넘어 예배자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요. 의지를 감정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될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합당한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집에서 예배하라고 부모님 깨워주시더니 나 가기 싫다고 막 어제 늦게 잤다고 짜증내고 오다가 부모님이랑 다퉜다 그래가지고 나 예배 안 가. 예배 오는 게 무슨 벼슬인 것 마냥, 그렇죠? 부모님한테 벼슬입니까? 친구랑 관계에서 속상하다고 예배 안 오고 우리는 감정 따라 예배를 포기할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감정 상관없이 우리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눈물 나도 드리고 슬플 때도 드리고 좌절할 때도 드리고 우리들이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들 감정과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해야 살죠.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 저 다른 데서 살아나면은 예배하러 올게요. 나 너무 힘들어. 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하겠어요. 예배 안 오는데 어디서 사냐고요. 예배에서 내가 살지 못하면 어디서 살아서 예배하러 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배 와야 하는 겁니다. 옆에 친구들과 이야기해 줍시다. 친구야, 감정도 뛰어넘어 예배하자. 그래요. 감정도 뛰어넘어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핑계와 변명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러 올 수 있을까? 친구들과 놀자는 유혹, 부모님이 야 이때밖에 안 돼, 여행 가야 돼, 그런 유혹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성공을 아무리 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 성공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돼요. 비가 오면 다 무너져 내리는 집밖에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바로 서면 인생이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현재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고 어떤 장소든지 장소를 뛰어넘고 어떤 감정이 휘몰아쳐도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다윗 같은 예배자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